우리 다 같이 새해 첫날 첫 예배인데요. 다 같이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해피 뉴 이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오늘이 마침 새해 첫날에다가 새해 첫 주일입니다. 그죠? 불과 10시간 남짓, 10시간 25분 전만 해도 작년이었었습니다. 그죠? 흐르는 물처럼 쭉 흘러가는 시간의 연속선상에 있는 것이지만은 우리가 그것을 365일로 나누고 또 그 경계 지역을 나누고 났을 때 그 경계 지역을 지나고 나는 그 시점을 따르면은 좀 감회가 좀 남다른 것 같습니다. 지난 날들에 대한 반성, 각오를 하게 되고 또한 새로운 한 해를 각오를 다지는 그러한 귀한 시기이기도 한 것입니다. 지난 한 해 2022년을 보내면서 그리고 제가 이거 베델 한인교회 부임을 하고 나서 우리가 올 한 해 22년에는 이렇게 보냈으면 좋겠다라고 여러분들께 아마 말씀을 드린 것이 있는데 주보에도 계속 기록이 됐었는데요. 기억이 나십니까? 에베소서 4장 16절입니다. 다시 한번 보실까요? 앞에 스크린에 나와 있는데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사랑 안에 스스로 세우는 교회와 성도라고 해서 2022년 우리가 표를 정한 적이 있습니다. 바깥에 오늘 말씀을 위해서 폭죽을 터뜨려 주네요.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전하는 서신의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에베소 교회가 바르게 성장해 나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이지요. 우리 베델 한인교회는 정말 작은 교회입니다. 아프리카 나이지리아 라고스에서 있는 유일한 한인교회 딱 하나밖에 없는 한인교회지요. 우리 성도분들도 한인분들도 그렇게 많지도 않고 우리 성도분들도 많지도 않습니다만은 그래도 이 교회가 반듯하게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성장해 나가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그런 표를 지었었습니다. 그러니까 외적인 부흥만이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 각자 한 분 한 분이 바로 성장해 나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러한 표를 정했었습니다. 제가 지난 이제 한 5개월쯤 되었네요. 이제 6개월 다 돼가고 있는데 제가 지난 8월에 부임을 하고 나서 첫 예배를 드릴 때가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들은 아마 첫 모습을 보는 제가 좀 어색했을 수도 있고요. 그죠? 여러분들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를 바라보는 눈길이 그리고 또 이제 5개월 지난 시점에 와서 또한 지금을 바라보시는 제가 또한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좋은 감정으로 바뀌었는지 아니면은 실망감으로 느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여러 가지 감정이 있겠지요. 그죠? 물론 저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을 바라보면서 또한 우리 교회를 바라보면서 우리 교회가 그래도 22년 한 5개월 짧은 기간 동안에 조금은 좀 안정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처음에 왔을 때 자리도 많이 어수선했고요. 물론 이제 이사 오고 나서 얼마 안 된 시점이기 때문에 이사하느라고 준비하느라 바빴던 어수선한 상황이기도 한데요. 이제 한 5, 6개월 지나고 나니 조금은 안정된 느낌, 그리고 성도분들을 바라볼 때 좀 차분한 느낌, 그리고 좀 믿음이 성장해가는 그런 느낌을 가져보게 됩니다. 이제 새로운 한 해 2023년이 시작이 되었는데요. 올해 한 해를 다시 또 우리 교회와 성도가 어떻게 보냈으면 좋은지
기도해 가면서 준비하다가 말씀을 읽는 중에 오늘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오늘은 로마서 15장 1, 2절을 같이 읽었는데요. 그 중에서 올 한 해 우리들의 교회의 말씀 구절은 15장 2절입니다. 제가 오타가 났는데 15장 2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도록 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아멘. 오늘 보면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세 가지를 교훈해 주고 있죠. 첫째는 이웃을 기쁘게 하라. 두 번째는 선을 이루라. 그리고 세 번째는 덕을 세우라 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오늘은 이 세 가지를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들에게 어떤 은혜를 주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첫째는요, 이웃이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자라는 것입니다. 제가 목회 생활을 하면서 추구해야 하는 교회상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교회와 성도는 건강하고 기쁘고 행복한 교회와 성도가 되자라는 것입니다. 즉 교회 생활을 즐겁게 하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우울하게 하거나 슬프게 한다라면은 성도로서의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늘 즐거워야 합니다. 행복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행복하십니까? 아니 사실은 생활이 힘들진 않겠죠.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은 있을 것입니다. 아프리카라는 것이 그렇고요. 또한 힘든 경제 상황이 그렇습니다. 또 불안한 치안도 그렇고요. 모든 것들이 우리를 기쁘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쁜 신앙생활을 해나가라 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 2절을 보기 전에 잠시 1절을 다시 한번 음미하고자 합니다. 한번 성경책을 보시고 1절을 보시면은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기쁘게 하기 전에 또한 선행되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자기를 기쁘게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는 기쁜 생활을 하라라고 얘기를 해놓고 왜 자기를 기쁘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시냐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사실은 우리 모두가 다 기쁘게 하자라는 것입니다. 자기 중심적인 내신앙적인 이기주의적인 신앙을 가지고 나만 기쁘게 하지 말라라는 것이지요. 우리 이웃을 기쁘게 함으로 나까지도 기쁜 신앙생활을 해나가라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근데 그 앞절 말씀을 보면은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죠. 믿음이 약한 자, 그 믿음이 약한 것은 무엇일까요? 또한 믿음이 약한 자라는 것은 누구를 말씀하는 것일까요? 또한 그들이 말씀하고 있는 그 약점이라는 것이 또한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제 보시게 되면 우리들은 믿음이 강한 우리라라고 또한 말씀해 주고 계세요. 도대체 무엇이 강하길래 우리들의 믿음이 강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먼저 우리 믿은 우리들을 먼저 한번 1차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우리 성도들이죠. 무엇이 강한 것일까요?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알았다라는 것이지요. 교회 생활을 일찍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좀 일찍 이 베델 한인교회 성도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즉 그 믿음에 대한 기득권입니다. 특권이죠.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것을 너무 남용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은 믿음에 대한 갑질을 하지 말라, 신앙에 대한 갑질을 하지 말라라는 것이지요. 많은 교회들 보게 되면은 우리 교회 작은 가족 같은 교회다 보니까 그런 일은 없습니다만은 좀 큰 교회를 가시다 보면은 한국에 있는 큰 교회를 가보면은 왠지 모르게 좀 어색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좀 배타적인 감정을 많이 느끼곤 합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한국에 있는 교회들을 가보셨으면 그런 감정들을 느끼셨을 것입니다. 저기 교회 성도분들이
자기들만 뭉쳐 있는 것 같고 나에 대해서 좀 환영해 주지 않는 듯한 느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나는 교회를 이렇게 다니고 있으니까, 여기는 우리 교회니까, 우리 교회는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 교회는 교회 정치 제도가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우리는 장로교회니까, 우리는 침례교회니까, 우리는 감리교회고 구세군교회고 이런 교회다 보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틀을 우리가 고수를 하자. 그리고 새로운 너희들이 그것을 따르라라고 강요를 하죠. 그러니까 우리들 믿음의 바운더리에 같이 들어와서 융화가 되든지 말든지 그것은 너희들이 알아서 하라라는 그런 감정을 가지기가 쉽다라는 것이죠.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 그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은 또 무엇일까요? 일단 교회에 새로 왔거나, 오늘 이제 두 분이 새로 오셨는데요. 새로 왔으니까 낯설죠. 교회를 오래 다닌 것도 아닐 수도 있어요. 처음 교회에 나왔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한 우리 성도들 각자별로의 자신들의 약점이 있을 수가 있어요. 내가 경제적으로 넉넉하지가 않거나, 또는 많이 배우지를 않았거나, 또는 어디가 아프거나,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가 있겠죠. 우리 자식이 속을 많이 썩이는 아들이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것이 약점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저는 모태신앙입니다만은 어려서부터 이제 태어나서부터 교회를 다녔는데, 이 교회를 다니다가 보면은 기존에 교회에 있던 성도분들이 꼭 그러한 약점을 가진 성도분들의 그 약점을 건드려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한 번씩 찔러보는 것이죠. 자신이 가진 학벌로, 자신이 가진 재산으로, 자식 자랑으로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꼭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마음에 상처를 주는 그런 일을 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겸손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라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자기의 자만을 누르고 교만을 누르고 그 성도들과 함께 하라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기쁨을 위해서 남을 찔러봄으로 인해서 내가 기쁘고 내 자신이 높아지려는 것처럼 보이는 그것을 버리라라는 것이죠. 우리 베들한인교회 정말 작은 교회고 얼마 안 되는 성도입니다. 정말 힘든 곳에서 우리가 믿음을 지켜나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 가족이 되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서로 보듬어주고 품어주고 그 아픔을 같이 하자라는 것입니다. 올 한 해 우리 몇 안 되는 성도들끼리 정말 한 가족같이, 우리 가족을 사실은 그 믿음을 찔러보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우리들의 가족을, 우리들의 아들들을, 우리들의 부인을 그 약점을 건드려 봐서 신경질을 낼 사람은 없는 것이죠. 그죠? 그것처럼 우리 모두가 한 가족이 되어서, 한 가정이 되어서 정말 아름답고 귀하고 복된 우리 교회를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여러분들 그러한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에는 우리는 올 한 해 선을 이루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선이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원어를 보시면은 아가돈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꼭 착한 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들 보시면은 그 궁극적인 의미에서 봤을 때 이 선이라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 그것이 선인 것입니다. 즉, 그 선이라는 것이 사실은 내가 나에게 베푸는 것을 가지고 선이라고 말하진 않아요. 내가 내 자신을 위해서 맛있는 커피를 먹는다거나 내 자신을 위해서 하는 거, 결코 그것을 선이라 말하지 않죠. 그죠? 선이라는 것은 궁극적으로 이웃에게 베푸는 행위가 선인 것입니다. 오늘 보시면 내가 아니고 이웃에게 행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경험을 많이 해보셨을 거예요. 잘 다니던 성도분들이 교회를 나오시지 않는 분들 말입니다.
교회를 떠나갔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분들이 교회를 왜 떠나간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대부분 다가 목사님 말씀에 은혜가 없어서 그렇다. 나하고 신앙이 잘 맞지 않아서 그렇다. 교회 정치제도, 나는 감리교회 출신인데 장로교회 와서 보니까 마음에 안 들더라. 그런 핑계를 대고는 합니다. 근데 사실은 그것은 표면적인 이유에 불과합니다. 많은 성도분들, 떠나가신 분들하고 상담을 해보다 보면은 사실은 그분들은 이웃 성도에게 상처를 받아서 떠나간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그 이웃 성도들이 나를 찌르는 것 때문에 나에게 아픔이 됐기 때문에 떠나는 거예요. 근데 차마 그것을 이웃이기 때문에 말을 못하는 거예요. 내가 당신 때문에 떠나갔소라고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핑계를 그럴듯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교회에 맞지가 않아서 떠납니다. 내가 목사님 말씀에 은혜가 안 돼서 떠납니다라고 핑계를 대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그런 성도님들을 볼 때마다 우리 사실은 반성하고 회개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들은 그런 분들 대할 때마다 잘 대했다라고 생각들을 해요. 내가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네가 감히 그럴 수가 있냐? 내가 너에게 김치도 담궈다 주기도 하고, 내가 너에게 선물도 갖다 주기도 하고, 내가 너에게 온갖 정을 다 쏟아부었는데 네가 감히 교회를 떠나?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정말 그렇습니까? 근데 사실 자세히 되돌아보게 되면은요, 그 아픈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 한번 제대로 해줬는지, 그 아픔의 상처에 대해서 같이 공감을 해줬는지 한번 되돌아볼 것이라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들의 약점을 덮어주면서 아픈 상처를 싸매주고 또한 같이 아픔을 나누어 보신 적이 우리가 있는지 한번 되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내가 가진 신앙 자랑하고, 내가 가진 믿음 자랑하고, 내가 많이 배운 것 자랑하고, 내 아들 자랑하고, 내 남편 자랑하고, 이웃에게 못 가진 것, 못 배운 것, 상처를 건드려보고 찔러보고 했던 것 한번 되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올해 한 해는 우리가 좀 변해가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가진 것보다는 이웃이 못 가진 것을 채워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올 한 해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설교 때에도 그랬죠. 교회는 병원과 같다라고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다 환자예요. 저도 환자고 여러분도 환자고 다 환자라는, 이곳에 모인 분들이 다 환자라는 것이죠. 어디가 한 구석 불안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교회에 와 있는 거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해서, 좀 더 온전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말씀을 듣고 깨달음을 받기 위해서 나오는 것이 바로 곧 교회 아닙니까? 내가 한쪽 팔이 불편하다고 해서 다리 불편한 사람 보고 뭐라고 한다면은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욕하다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 다 정말 의사가 되고 간호사가 되어서 이웃의 상처를 감싸주고 보듬어 줄 수 있는 올 한 해 보낼 수 있는 모든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덕을 세우는 교회가,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덕을 세우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이제 세운다 라는 말을 보면은, 원어에 보면은 오이코도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건물, 건축, 또한 건설이라는 그런 단어의 목적격으로 쓰인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즉 이걸 보게 되면 이제 덕성을 함양시키고 교화시킨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긴 한데, 우리 성도로서 그 미덕을 가지고 이웃을 도와주라라는 것입니다. 이웃을 세워나가라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죠. 요즘 같은 시대에 나 혼자 먹고 살기도 바쁜 시대에, 우리 가족도 내가 건사하기 힘든 시대에 이웃까지 내가 챙겨야 되느냐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근데 정말 그럴까요?
여러분들 장애인이라는 말씀 드려보셨죠? 지체 부자유자. 무엇인가 우리 몸의 일부분, 어느 한 부분을 온전치 못한 모습을 가지고 계실 때 그런 분들을 향해서 우리는 장애인이라고 부릅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눈을 잘 보지 못하시는 분이라든지, 뭐 잘 듣지 못하신다든지, 손을 잘 못 쓰신다거나 다리를 못 쓰시거나, 우리는 그런 분들을 우리는 장애인이다라고 부르죠.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이제 여러 번 설교 때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각 성도를 하나의 지체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우리는 우리 몸처럼 각 신체 일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각 지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즉 여러분들과 제가 우리 몸의 한 부분씩을 담당하고 있는 지체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성도분들 중에서 어느 한 분이 믿음이 좀 약하거나 아니면은 온전치 못한 분이 계시면은 우리 교회를 뭐라고 부르겠습니까? 장애교회라 부르는 거랑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저 교회는 지체 부자유교회야 라고 부르는 것이랑 똑같다라는 것이에요. 제가 여기 이곳에 와서 5개월, 6개월 정도 이제 지나면서 많은 분들과 이제 뭐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분들도 이렇게 대화를 하는데요. 대하면서 느낀 것 중에 하나가 그런 것이 있습니다. 우리 베델교회가 바르지 못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가지고 계시다라는 것이. 저기 교회는 조금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분들이 계시다라는 것이에요. 물론 그것이 사실이든 사실이 아니든 그분들은 우리 교회를 장애교회라고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무엇인가가 불만이 있으시겠죠? 실망감을 느끼셨거나 무엇에 불만을 느끼셨겠죠. 그래서 베델 한인교회는 올바르고 건강한 교회가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다라는 거예요. 물론 저 대다수는 아니고 아주 극소수 일부분이겠지만은, 하지만 저는 그것이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지는 않습니다. 또한 그것 때문에 좌절하지도 않고 또한 비관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사실이든 사실이 아니든 그것을 그런 생각을 가지게끔 했다라는 우리들의 잘못이기도 한 것이기 때문에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그런 모습을 비춰 보여줬기 때문에 그들이 그런 생각을 한 것은 아닐까요? 올 한 해는 좀 다르게 변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우리 이 베델 한인교회가 좀 건강하고 바른 교회의 모습으로 변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 그 부정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베델 한인교회 하면은 그래도 믿음이 있고 신실한 사람들이 가는 곳이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한다라는 것이죠. 많은 일들을 해나갈 것입니다. 좀 전에 우리 집사님이 기도를 하셨지만은 레기 성전터를 우리가 매각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우리 자체 성전을 갖는 것이 우리들의 소망이지요. 저는 올해 그것을 한번 소망해 봅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우리들의 꿈을 펼칠 수 있는 곳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곳에 한인회관이 없어요. 한인회관도 우리 교회 건물에 들어와서 나이지리아에 오신 한국분들이 자연스럽게 이곳을 들려서 차도 마시고 가고 의사도 개진할 수도 있고, 또한 이것을 통해서 한인들이 단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원도 지금 아부자에 있지 이곳은 있지 않습니다. 이것이 좀 더 큰 도시지만은 문화원도 없어요. 이곳에 한국 문화를 알릴 수 있는 곳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한국 학교도 마찬가지. 지금 우리가 솔피아의 건물을 빌려서 한국 학교 수업을 하고 있죠. 교회의 미래고 나이지리아의 미래고 한국의 미래고 하나님의 나라의 미래의 자녀들입니다. 그 자녀들을 올바로 가르칠 수 있는 그 공간도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 역할을 교회가 해나가자라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성도님들이 한 분 한 분이 바로 서야 하는 것입니다. 아니 뭐 바로 서다 못해서 이제는 걷고 뛰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 교회가 정말 올 한 해 한 걸음 도약을 해서 정말 우리 이웃들에게, 우리 한인분들에게 덕을 세울 수 있고 또한 선교의 기지를 마련할 수 있는 그러한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요, 요한복음 17장 20절부터 23절까지를 한번 제가 봉독해 올리고자 합니다. 앞에 스크린에 나와 있으니까 한번 차근차근 한 절씩 한번 묵상하는 마음으로 읽도록 해보겠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또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이 말씀이 주님께서 그 십자가의 길로 가시기 직전에 기도하신 내용이기도 한 것입니다. 붙잡히시기 전에 마지막 기도를 하시면서 하신 그 기도 내용이기도 합니다. 사실은 주님의 기도 내용이지만 이 기도 내용이 우리들의 기도 내용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를 위한 신앙인에서 벗어나서 정말 2023년 올 한 해는 주님의 몸된 교회인 이 베델 한인교회를 위해서, 그 다음에 우리 이웃 성도를 위해서 다 같이 섬기고 희생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믿음도 성장시키고 이웃도 주님을 믿게 하고 또한 이곳 나이지리아에서 선교와 또한 전도의 역할을 잘 감당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